여러분, 스피드 가운데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그런 제목의 수필집이 있습니다. 박광수라는 작가가 지은 자서전적인 수필입니다. 만화 중에서 여러분 광수생각이라는 유명한 만화가 있었는데 바로 그 만화를 그렸던 인기 만화가 박광수 씨가 자기 자서전적인 수필을 써서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는데, 삶의 무게가 느껴질 나이부터는 언제나 버티기가 삶의 기조였고, 어떻게 하든지 이번 일만 잘 버티고 넘기자라는 말을 수천 번 넘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살아왔다. 젊게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삶의 무게감 느끼는 그 나이부터는 계속 버티기식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도 살면서 쉬웠던 날 단 하루도 없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만화가도 이처럼 고백하는데 쉬웠던 날 하루도 없었다라고 버티기식으로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말하는데, 평범한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티면서 살아야 할 일이 많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삶의 현실의 그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신 분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넓은 호수입니다. 그날도 항해가 참 순조로웠습니다. 참 평화롭게 출발했습니다. 저녁 노을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낭만이 뱃전을 내리치며 물보라가 함께 부서집니다. 예수님은 온종일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피곤하셨는지 배 뒷편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정말 이 평화가 영원했으면, 정말 이 감미로움이 영원히 정지 상태에 있었으면 하는 그럴 정도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호수 양쪽 산 허리를 감돌며 일진 광풍이 밀어 닥쳤습니다. 바람이 무섭게 바다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사납게 뱃전을 때렸습니다. 배는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집채만한 파도가 배 안으로 순식간에 밀어 닥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찬 오릅니다. 노련한 뱃사공들이었습니다. 노련한 뱃사람들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이 되었고 두려움은 온몸을 엄습하고 가슴은 쿵쾅대고 팔과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구나. 이제 죽겠구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광풍,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요. 오늘 갈리오스에 불어왔던 이 바람을 광풍이라고 했죠. 광풍. 여러분, 광풍이란 말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 큰 바람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 바람입니다. 예상했다면 출항을 안 했겠죠. 두렵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어찌할 수 없는 바람입니다. 나를 삼키려고 하는 바람, 절망케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런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환난이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해지고 이제는 끝이구나,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잔잔한 바다인가요? 아니면 광풍의 바다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다 보면 가끔씩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내 인생에는 이런 광풍을 만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이런 광풍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현실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이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 3가지 정도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는 아니 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광풍을 만났을까? 이게 먼저 또 의문이 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의문 들죠. 그 배에 분명히 주님 모시고 가고 있었는데, 주님 그 배에 타고 계셨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타신 배에 이런 풍랑이 몰아칠 수가 있는가? 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어찌 내 삶에 오는가? 이런 의문이 들죠. 또 한 가지 의문.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 해서 간 건데, 예수님이 저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어려움을 닥쳤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의문이 되죠. 내가 뭐 잘못했거나 무슨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오면 그러거니 싶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는데도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의문이 들어요. 예수 믿고 잘 믿고 살아가는데 인생에 풍랑이 닥치면, 이런 광풍이 오면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의문.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시나? 나는 이렇게 힘든데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왜 주무시고 계시나?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힘들어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나? 주님은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나? 주님 주무시고 계신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이런 답답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막 죽고 살기로 애쓰고 있는데 주님은 한가롭게 주무시고 계시나? 왜 응답이 없으시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왜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고난이 오는가? 왜 순종하는데 고난이 오는가? 왜 주님은 내 고난을 모른 척하고 주무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환난을 당하다 보면, 광풍을 만나다 보면 이런 의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길 때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 속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광풍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흔히 재수없다 말하기도 하고, 운이 없었다 말하기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 하는데 하면서 고난은 내게 무익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고 정말 싫은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고난도 내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환난과 핍박하고 열거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거니와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어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환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는데 그렇게 광야 길을 왜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왕에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라면, 기왕에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났다면, 풍랑을 겪고 있다면 힘들어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도리어 그 속에서 그 풍랑을 내게 유익으로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 이 광풍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겨져 있었나요? 어떤 뜻이 있었나요? 제자들이 오늘 이 광풍은,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이 풍랑은 그들을 훈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하루는,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난 때가 언제였느냐? 하루는 이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오늘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언제였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4장 34절 이하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배에 오르서 해변가에 앉아있던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그날,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날 해질녘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이제 가자 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말씀으로 이론 교육하시고 이제 저물 무렵에게 이제 현장으로 가서 한번 실습해보자. 진짜 그러한지. 여러분, 오늘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던 오늘 제자들의 현장은,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말씀 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잘 듣기만 하는 땅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으니까, 해변가에서 말씀 잘 들었으니까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지키고 인내로 말씀의 결실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에는 교회에서 이론 교육 듣고 주중에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바로 그곳이, 내 삶의 현장, 바로 그곳이 바로 말씀의 결실을 맺을 현장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삶의 현장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물질하면서 먹고 살았던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때로는 석양을 바라보며 호수에 내리비치는 낙조를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그곳이 바로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받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 삶의 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자리에서 우리는 성취감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자원이 내게 공급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위기가 닥칩니다. 내 목숨을 뒤엎어 놓을 그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받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풍랑을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또 말씀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삶의 현장의 자리가 바로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풍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무슨 훈련을 했습니까? 말씀의 훈련, 말씀을 실습한,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또 그 현장에서 그들은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죠. 하지 마라 해도 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목사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물 대야에 머리를 팍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다.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훈련도 받았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그들은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하는데 이론 교육 다 배우고 그러다 운전합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도로로 나가서 주행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초보 운전자 두렵습니다. 나가기 싫습니다. 그냥 배우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가야 합니다. 나가기 싫은데, 무서운데 가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가 실습해야 운전이 느는 거죠.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이론 아닙니다. 절대 이론 아닙니다. 머리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 이런 광풍도 만나면서 그곳에서 말씀의 실습도 훈련받고 또 실제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신앙을 성수시키려는 훈련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그 문제가 지나고 나면 마치 계급장을 하나 따는 것처럼 훈련 다음에 승진하고 이런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거 한번 겪고 나면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것처럼 사람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 속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나요? 바로 이 풍랑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간증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나운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여서 잔잔하게 만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아니, 예수님 늘 옆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늘 배우고 또 예수님 행하신 일도 보고, 아니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오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해서 저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모습 처음 봤다는 거죠. 아니 그냥 사람만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자연 만물을, 바다와 파도를, 이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여 순종케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사람에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 사람 다시 보게 된다. 야, 그 사람 다시 보게 된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야, 예수님 다시 보게 된다. 이분이 누구신가? 그날 그들은 이 광풍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광풍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내 삶의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만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광풍으로 인해서 그 광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당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보다도 혹독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사람 뽑으라면 욥을 뽑을 것입니다. 욥처럼 큰 고난을 당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욥도 이 혹독한 광풍을 만나고 나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끝부분에 가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그 혹독한 고난을 겪고 나서 그의 고백입니다.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로만 들었는데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 겪으면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 중에서 정말 피부 가까이 느껴지는, 피부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혹독했던 그 광야에서 그들은 날마다 바로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 고난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가장 강렬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인 카일 알드먼은 그가 쓴 책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내 실망과 절망보다, 내 문제보다 더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절망, 실망, 인생의 문제, 그것보다 그 문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은, 인생의 고난과 광풍은 마치 밤송이와도 같습니다. 밤송이. 겉보기에는 가시처럼 보이지만, 아프게 찌르지만, 그 밤송이를 까면 깔수록, 알토란 같은 그 밤알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인생의 환난과 시련, 고통, 광풍, 이런 가시와 같습니다. 가시처럼 보이지만 그 가시를 까고 걷어내면 그 속에 알토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독한 시련처럼 보이는 것 속에 숨겨진 축복이 있다. 지독한 시련, 우리의 그 아픔 속에, 우리의 그 눈물 속에, 우리의 그 고통 속에, 우리의 그 절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가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그들이 경험한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그 광풍을 잔잔케 해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그 힘든 시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게 뭐냐?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 배에 함께 계신다.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1개월이 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뱃사람들입니다. 항해 전문가들입니다. 처음에는 뭐 예수님이 그냥 주무십시오. 걱정 말고 주무세요. 했겠죠. 이 정도쯤이야 내 무대인데. 그런데 그 전문가들도 항해 전문가들, 그 뱃사람들도 강한 풍랑 앞에, 그 광풍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주님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 깨우면 죽게 되었으면 주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그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돌이켜보면 풍랑 많았죠. 강풍 많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그쳤어요. 다 그쳤어요. 다 그쳤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나고 보면 다 그쳤어요. 주님 안에서 풍랑은 다 그칩니다. 결코 죽게 되었다고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겁주고 힘들게는 하지만 그 광풍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까지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환경의 광풍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마치 리모컨으로 바람을, 이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회전하게 할 수도 있고, 통제하는 것처럼 주님의 손에 리모컨이 들려 있습니다. 광풍의 리모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광풍의 문제들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야기들로 이 복음서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 제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셨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38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들것에 누워 지내던 중환자, 비참한 병자,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그 불치병을 치료하셨던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과부의 죽은 아들, 그 죽은 아들까지도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광풍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광풍들, 주님은 해결해 주셨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인생의 광풍을 능히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환경의 광풍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또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는 광풍도 잠잠케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침몰 직전에 놓였습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 말 했겠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실제 그들의 마음입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주여, 주여. 거듭거듭 불러가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 주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너무 대조되죠. 제자들의 마음과 주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그 출렁이는 그 물결 속에서, 뒤집힐 것 같은 그 배 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 물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밖에는 막 광풍이 몰아치고 요란하고 난리지만 주님 안은 너무나 고요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동치는,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요동치는 그 제자들의 마음도 고요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의 광풍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것.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하리라. 이 찬송을, 이 가사를 쓴 이 작사자가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전 너무 인생이 너무 평안해서 이런 글을 썼나 싶지만은 사실 이 작사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스페포드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또 선교 사역을 해서 무디 선교사님이 재정적 후원도 하면서 참 일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나이 44세가 되었을 때 시카고 대화재로 그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불에 다 탔습니다. 크게 상심한 아내와 내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국의 집회에 영국으로 가족들을 여행을 보냈습니다. 자신은 사정이 있어서 가족들만 먼저 배를 타고 영국 여행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탄 그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일주일 만에 영국 상선 호셔너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아내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내 딸은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던 스페포드는 겨우 구조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가 영국으로 가다가 그 사고 해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딸들이 죽은 거죠. 그 해역을 지나면서 그는 딸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의 이름을 울부짖어 부르면서 밤새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절규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을 썼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 그렇게 울부짖다가 동이 틀 무렵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의 머릿속에 계속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그 요동치던 그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가라앉고 그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 부으신 그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마음을 글로 써 내려갔습니다. 뭐라고 썼다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나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가족이 죽었는데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마음은 편하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닙니까? 이게 진짜 풍랑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게 진짜 세상이 알지 못한 믿음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풍랑도, 그 요동치는 그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잘했던 것, 칭찬받을 일, 제일 잘한 일이 뭡니까? 주님 깨운 일, 주님 깨운 게 제일 잘한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주님 깨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바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광풍도 깨우지 못한 주님을 제자들이 깨웠다. 주님은 광풍이 몰아쳐도 늘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우자 바로 일어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울면 엄마는 자다가도 깨어나서 아이를 달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귀한 자녀이기,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깨울 때 주님은 일어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깨우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찾으셨죠.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깨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화재가 나면 119를 부르듯이 환난 날에 주님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면 달려와 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깨웁니다. 여러분, 인생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인생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떤 분은 비행기 타다가 목사님이 같이 타시면 오늘 든든합니다. 목사님이 탄 비행기 혹시 그럴 일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런지 주님 옆에 계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깨우십시오. 건져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깨우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잔잔케 할 그런 능력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셨던 것은 믿음,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왜 그것도 못하느냐? 그건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광풍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지만, 주님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다 보면 내 믿음이 어떠한지 보여집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나,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겪었던 고난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광풍을 만났지만
그 요나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뭘요? 요나가 광풍을 만났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서 2장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네. 왜 고난 당했어? 이거 따질 게 아닙니다. 요나, 너가 뭐 때문에 무슨 잘못했어? 왜 풍랑을 만나느니 잘했니 못했니 그거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거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여호야를 막론하고 광풍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광풍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왕 풍랑을 만났다면 그 광풍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였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고난 때문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광풍 가운데 죽을 것 같다라고 비명 지르며 살든지 아니면 주님을 흔들어 깨우든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풍랑으로 고생하든지 주님을 흔들어 깨우든지 염려에 쌓여 살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든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곁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주무신 것 같이 느껴지는 주님을 깨우십시오. 믿음의 기도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고난 가운데 도리어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예측 불허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성숙시키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 광풍을 통하여서 우리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내 마음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풍을 만날 때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